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나을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십니다. 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주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님 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수는 주발 앞에 주발 앞 모든 것이 무너져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이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의 찬양과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장 뛰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 변함없는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크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일을 구별하여 함께 모인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어저께 광복절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타종교 지역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오늘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어 나아가는 모든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같은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이 기도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더 깊이 양육되어 가는 복된 교육기관 부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성년부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오후에 이제 수련회 마지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자학교 학생들은 내일까지 포항에서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잘못과 이웃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욕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동부, 중고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을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학교와 어르치가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어 이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무더위에 주차봉사, 식당봉사, 교육기관 등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되게 하시고 더욱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음도 주 예수
감사합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된 이후에 1945년까지, 그러니까 35년 동안 거의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주권을 찾게 된 감격스러운 날이 8월 15일. 매년 우리에게 광복절 그럼 노는 날이다 이렇게 되지만 정말 얼마나 기쁨의 날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에게 있어서 광복절은 더욱 특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난 침례교단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장로교단이었기 때문에 침례교 신학을 하면서도 난 침례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쨌든 침례교가 그렇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고, 오늘 같은 예배 자리에 서서 이 침례교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침례교단은요, 광복되기 바로 전해 1944년 5월 10일 날 교단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광복이 안 됐다면 침례교는 사라지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해체가 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교단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침례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이렇게 해체가 된 교단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침례교 같은 경우는 남쪽보다 북쪽에 더 많이 침례교가 펼쳐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침례교의 전신인 동아기독교라고 불려지는 페닉 선교사님을 통해 시작된 우리나라 토종 침례교죠. 그 동아기독교는 러시아, 만주, 북한에 137개 교회가 있었고, 남쪽에는 다른 사람이 터를 세운 곳에는 터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해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페닉 선교사님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공주, 강경, 점촌, 광천, 울릉도 이런 곳에만 교회를 세우셨어요. 35개 정도만 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따져보면 거의 3배 이상의, 이런 3배가 뭐예요?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침례교회 원래 본부가 원산에 있었습니다. 원산에 페닉 선교사님이 사셨고 26 나이에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72세로 소천 받으실 때까지 원산을 중심으로 침례교가 세워져 나가고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본다면 서울을 거점으로 있어야 그 본부를 좀 압박을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할 텐데, 원산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교단 중에 하나였던 거죠.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5년 12월 7일 날 교단의 큰 어른이 되시는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일본, 괜찮아요? 애는 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 공감해줘서 고맙다. 정말 35년 12월 7일 날 페닉 선교사님 돌아가시면서 교단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시작이 되었어요. 1940년에는 교단의 내규, 그러니까 규약이나 신조 이런 걸 일본어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런 명령이 교단마다 각각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단을 다 냈지만 침례교단은 내규가 없었기 때문에 페닉 선교사님의 방침에 성경 이외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 이런 것 때문에 없었어요. 그런 규칙이나 교단의 어떤 운영 지침이. 몇몇 지도자분들이 간단하게 교단 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서 이제 교단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었잖아요. 이때부터 일본의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가 국민의례 아니냐, 딱 그 정도다라고 말하는 일본 정부에 교단 전체가 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눈에 가시와 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단 자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었습니다. 원산 번역본이죠. 신약 요한복음, 마태복음 하나씩 번역하면서 전체를 다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을 기존의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나 연합해서 번역을 하던 번역과는 다른 번역이니까 그것을 누가 고발을 했어요. 또
찬송가의 가사도 페닉 선교사님이 침례교 정신에 맞게 개사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다시 다듬다 보니 복음 찬미라는 찬송가집을 별도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온서적이다 해서 타교단에 계신 분들이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일본 총독부에 이 모든 소장되었던 6,500권 정도의 신약성경 원산 번역본과 복음 찬미를 포함한 달편지라고 한 월간지, 소식지 같은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당국에 몰수가 되고 소각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페닉 선교사님 나중의 모습이지만 복음 찬미라는 이 찬송가 같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젊으셨을 때 저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달편지는 뭐냐 하면 손으로 형제님 잘 지내십니까? 이런 걸 쓴 거예요. 편지처럼 되어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모으신 분들이 학교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발견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것은 다 소각이 되었죠.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는 합니다. 저런 것을 통해 일본의 눈에 이렇게 침례교가 이제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일본 헌병대는요, 이 부분을 계속 교단 본부를 수색하면서 페닉 선교사님 이후에 교단 총회장, 그 당시의 용어로는 감목이라고 부릅니다. 감목이신 이종근 목사님을 구속시키고 신문을 하였습니다. 죄목은 치안유지법 위반죄였어요. 이날이 1942년 6월 10일이었는데 이때부터 지도자들, 침례교 이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오래 이렇게 섬기신 안수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다 잡아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로 질문했던 내용은 별거에 없어요. 6가지 정도입니다. 6가지의 항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신문을 했는데, 첫 번째, 예수가 재림한다는데 어떤 지위로 재림한다는 건가? 성경 말씀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십니다. 그 당시에는 천년왕국 신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때니까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왕국을 건설하면 일본도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렇다. 세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일본 천황폐하도 불신할 경우에, 믿지 않을 경우에 멸망하시게 되는 건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네 번째, 복음 찬미 책 7장에 보니까 대왕님 예수라고 써 있던데, 예수는 천황폐하보다 더 높은 대왕이신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전 세계가 다 그 발 아래 있게 될 테니까 모두 예수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지금 한 말이 불경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신앙 양심에서 답하는 바이다. 여섯 번째, 단체 대표인 감목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간부는 물론이고 전 교단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신조를 지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동일한 성경,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 질문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32명의 지도자분들을 구속시키고 궁성요배,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를 엮어서 반복적으로 고문하고 취조하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5월 1일에는요 원산에서 함흥형무소로 이 신문이 이관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국방 헌금에 기부하라,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설득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 구역장님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요구들에 저항하면서 버티던 지도자들의 일부는 기소유예로 풀려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된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국방 헌금으로 기부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아남으셨어요. 대부분은 추록과 재수감이 반복이 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지도자분들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944년 5월 10일 함흥재판소에서 동아기독교회 교단 해체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도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내린 판결이에요. 교회 건물은 폐쇄되었고
교회 종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강제 몰수를 당하고, 이때부터는 가정에서 몰래 삼삼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발각이 된다면 순환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다가 15개월 정도 지나서 광복이 찾아온 거죠. 문제는 광복은 되었지만 북쪽은 공산당이 성도들을 일제보다 더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교단의 중심지였던 북쪽에서 실제로 더한 핍박과 죽음이, 그리고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복이 되어서 남쪽에서는 1946년 2월 9일 충남 칠산에서 교단 재건회의를 소집하면서 원산에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요, 강경에 본부를 두게 되었고, 남쪽에 있던 30개 정도의 교회가 350여 명 성도들이 이제 기도로 교단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10월에는 북한이 계속된 박해가 있으니까 나진 쪽으로 이주한 북쪽의 교단 지도자들이 그쪽에서 교단 재건회의를 하였고, 당시 감목이던 이종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순회하면서 격려하고 사역하시다가 공산정권의 설립이 되고 교회 박해가 구체화되면서 북한 지역 동아기독교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6.25 때 이렇게 피난하면서 함께 내려오게 된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동아기독교의 후예가 남쪽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던 분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지도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3개인데요. 첫 번째 지도는 북한 지역에 있던 침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고가 된 부분인데, 북한도 평양이나 이런 데에는 교회를 세우질 않은 거예요. 페닉 선교사님 정신 자체가 그러신 거죠. 교회가 없는 것을 찾아가시다 보니까 저렇게 멀리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지도는 만주예요. 만주에가 침례교단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만주에 있던 교회들. 세 번째 지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하여 러시아까지 나아가는 침례교회 모습입니다. 여러 지역 가운데 북한에 있는 저 교회의 모습은 사라졌겠죠. 북한에 있는 교회의 터나 이런 걸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렸을 테니까요. 그러나 만주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아기독교의 후예로 침례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동아기독교라는 이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도 해요. 혹시 만주나 러시아 쪽에 출장을 가시는 분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기독교? 뭐야? 이러지 마시고 저거 페닉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우리 침례교단의 원래 이름인데, 그리고 혹시 그 교회가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도 페닉 선교사님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런 교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여기 가보는 겁니다. 동아기독교 교회들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우리 교단 차원으로 파악을 해 나가고 있지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침례교단은요, 남침례교단, 미국의 남침례교단과 연결되면서 침례교의 기초와 뿌리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동아기독교는요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같은 신앙이라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자체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5 광복,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제차에서 자유케 되었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침례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구나. 광복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쇄되었던 그 교회들을 되살리신 사건이 광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 주고 계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아직도 탄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좀 찬양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가시적으로는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셔서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줘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오늘 살펴볼 때 눈물에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져요. 왜 눈물로 기도했을까? 말라기 본문 이 당시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어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흔들고 있었을까? 오늘 14절 본문에 보니까 14절 뒷부분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여서 아내가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앞부분에 보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벌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요 이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말은 유대인들 안에서 어려서 부모가 아직 자녀들이 어릴 때 가문과 가문이 서로 혼담이 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같이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내 친구 또는 내가 잘 아는 지인의 그 자녀와 우리 아이가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혼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우리 서로 나중에 크면 결혼을 시키십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모님끼리 서로 간에 혼사에 대한 뜻을 비추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조금 성장해서 알아듣게 되었을 때 널 위해서 생각해둔 배필이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부모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잘 맞는 배필을 분명히 소개해 주실 텐데 누굴까 궁금해 있다가 나중에 공개를 하시는 거죠. 누구누구 집 귀수다, 누구누구 집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혼례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법.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가나안으로 가면서 각 땅을 부여받잖아요. 유다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고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 안에서 서로 결혼하도록 하신 기준이 있고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보아스 사건과 연관돼서 아무도 우리 가문을 살려줄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하면서 그 가문을 살려주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혼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족을 가문을 보호하는 말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혼례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식을 어긴 사람이 존재하고 그 방식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혼사가 오갔어서 나는 더 그 사람을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 총각이 다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죠. 11절 본문에 보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말로 14절 너와 서약한 아내, 다시 말해서 남자만 서약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서약했단 말이에요. 서로 서약을 한 거예요. 부모도 그렇지만 서로 간에.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상대편 가문의 남자가 갑작스럽게 파혼을 하고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설명하기를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도다.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파혼을 당한 쪽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그래요 하고 약속을 지켰던 쪽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뭐 어떻게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하나, 요즘 시대에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분위기상 그럴 수 없었던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도전하신 내용은 에스라 10장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여인들을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라 였습니다. 너 말씀 없을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말씀 없을 때는 이방 남자와 결혼했지만, 말씀을 대한 다음에는 너 말씀 없이 사는 사람과 살 수 없잖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에스라 11장은요 그 일에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그 사건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 그리고 성벽 재건과 연관된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 번, 한 번 이스라엘에 왔다가 두 번째 다시 파견을 받아요. 총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오게 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라기서가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그 두 번째, 돌아온 다음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 때 이미 바벨론 여인들은 돌려보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결혼해요. 그래서 자녀가 이스라엘 말을 몰라요. 아스돗 방언만 하고 오히려 유다 말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는 알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죠. 에스라 때 분명히 눈물로 회개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또다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라기 본문과도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느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대하셨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돌이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삶을 바로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깨우치는 사람이나 응답하는 자나 하나님 알겠어요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끊으시는 거예요. 왜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상달되었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가 두 번째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은 지금 눈물의 기도를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거절하세요. 눈물의 기도의 그 대상 되는 남자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신기하기도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같지 않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마음이 감동이 없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앞서서 기도한 눈물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 눈물을 해결해 주질 않으니까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나는 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예배, 아무렇지도 않은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인과 아벨 당시에 가인이 쪽집게같이 알았던 것처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것처럼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이들이 어찌 됨인가 라고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뢰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을 그셔서 하나님께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해자가 되는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거절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들 사람들이 난리야 라고 하는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점이 되는 그 사람의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증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대부분 결혼식, 결혼 서약 요즘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자신들의 언어로 결혼 서약을 합니다. 너무 예뻐요. 뭐 서약을 따라서 아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서약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증인입니까? 하객분들이 증인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 하객분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부부를 보고 찾아가 가지고 당신 우리 앞에서 똑바로 살겠다, 검은 머리 파뿌리까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했는데 그거 왜 그렇게 살지 않소? 라고 그렇게 질문하나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식장에서의 하객들은요 증인이라기보단 그냥 그 시간 결혼하는 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게요 라는 말을 끝없이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할게요 라고 한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아껴줄게요 라고 한 사람이 아껴주지 않을 때, 그 부인의 눈에 피눈물이 날 때 하나님은 증인이 되셔서
그 남편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비디오 녹화본은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구멍구멍이 나서 정확하게 볼 수 없고, 그때 당시에 증인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언제 결혼했더라 이렇게 확인해 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이 되세요. 심지어 어릴 때 서약한 것의 증인이 되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기억하시는 걸까요? 그거 옛날 일이라 다 잊어버렸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정확한 기억력으로 증인의 자리에서 그 억울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언약을 통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 특별한 말씀인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더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15절의 마지막에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명령은요, 당시에나 오늘이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참으로 어려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참아 그러시는가?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해요. 네 기도를 들었으니 저쪽 기도는 내가 막을 거야. 저 기도는 거절할 거야. 네 기도가 내 앞에 먼저 상달되었으니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의 봉헌물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가?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건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질문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일들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헤아려 주세요라고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페닉 선교사님은요,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주세요라고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라고 기도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단의 초창기의 기도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며 죽어가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디까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눈물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 앞에 서 계셔야 되는 분이세요. 모두 다 용서하고 모두 다 사랑하시면 어떡해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성경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광복절 다음날 우리는요, 사라질 뻔했던 교단 믿음의 예배로 다시 예배하는 그러한 소망의 예배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 계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의 사건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혹시 불편한 일들을 겪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미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우리의 진심을 받으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의 증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인 되신 분이 아주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원수의 예배를 거절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억울함을 당하면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불편함을 겪으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방편을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실력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분노만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니 나머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투명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중심 삼으신다고 하신 거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려울 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사실 어려울 때에는, 힘들 때에는 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먼저 들으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거드름 피우며 하는 기도가 먼저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중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듣고 싶으신 것이 우리 기도인데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들려드려야 하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소용이 있고 하나님께만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먼저 아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이외에는 거절하시는 분으로 서 계시는 모습을 보시는 자리에 오늘 모두가 그런 주인공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교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 고백 그대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북녘 땅 가운데 있는 동아기독교회 후예들, 지하교회 성도들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아뢰는 기도로, 그리고 내 인생의 증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이러한 기도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간 곳에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들이 붙잡아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제대로 심겨져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살게 되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만 되살아나는 믿음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침례교 믿음의 뿌리들이 견고하게 오늘 독특한 땅 가운데 동아기독교의 후예들이 지하교회 성도들로 오늘 눈물로 기도하나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변함없이 복음이 흐르는 그곳에 오늘도 복음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나 오늘도 억울함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공산국가 가운데에, 무슬림 가운데에, 사종교지역 가운데에, 이단과 사이비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아뢰며 간구하는 그 소망의 교회 응답하셔서 또 다른 기도를 거절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심으셔서 뿌리가 나게 하시고 우리로 자라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겨자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국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킨 그 신앙의 뿌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북녘땅 동아기독교 사라져간 교회의 그 자취의 흔적 가까이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들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대로 살아가고는 있으나 그 말씀이 선명하고 명확하여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매 순간 더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북녘 땅 만주 러시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타협없는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다가 하나님 특별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마지막까지 존중하다 세상을 떠난 앞선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각각의 신앙 고백 타협 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소망의 결단들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매일매일 이전 시대의 만나를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여 간증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남성교 원료에는 따로 없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영화 상영 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신의 악단 영화 상영이 있어요. 오늘 1시 30분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타겟 그 영화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영화 상영에 도움을 주십니다. 영화가 다 마치고 나아가실 때는요, 간단하게 간식을 드려요. 시장하실 때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도 다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자학교 간사님들 아우리치를 잘 마치고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또 제자학교 학생 아우리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 저녁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자학교 학생 아우리치는 포항에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칠 때까지 모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묵상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진행이 돼요.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0년 정도, 한 12년 지나야 구약 말라기를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에 놓치지 마시고 이 묵상 순서대로 우리가 새벽 또 주일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신약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이야기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묵상의 징검다리 같이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증인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